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너에게 이를 말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예레미야가 가서 본 것은 토기장이가 농로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 일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발로 구르면은 이 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흙을 빚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농로가 돌아가면서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손으로서 돌아가게 해서 빚게 되면은 그릇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갔더니 토기장이가 발을 구르며 판을 돌리며 이 그릇을 빚어내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데 농로를 돌리다가 이 둥글둥글하게 빚어져 가던 이 그릇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쳐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것을 진흙을 다시 이렇게 버무려서 그릇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토기장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래를 가늘게 하고 싶으면 가늘게 하고, 아래를 둥글게 넓게 하고 싶으면 넓게 하고, 주둥이를 넓게 하고 싶으면 넓게 하고, 좁게 하고 싶으면 좁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심 안에, 또 섭리하심 아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그 악한 뜻에서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제 군주가 신하들 아랑곳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태도가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달리 잡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전도했었던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당하는 605년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150년 전에, 즉 주전 75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오늘날의 모술입니다. 그들은 도성 전체가 니느웨의 그 전도를 듣고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전 622년, 605년, 이때는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나훔서에 나와 있죠. 그들이 멸망을 면한 지 100년에서 150년 후에는 멸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하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축복도 돌이키실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를 한 번은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복으로부터 돌이키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축복도 돌이키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찌 행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키느냐?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18장에 이르기까지 매장 매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에게 들리도록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아니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만하고 목이 돋은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말할 뿐입니까?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이 조롱에 찬, 조소가 가득한 그런 표현입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그래 예레미야야, 우리가 그렇게 악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세입니다. 인간이 악하고 교만할 때는 결코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잠 잘 잤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밥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도 콧웃음을 칠 뿐입니다. 이름하여 현재적 심판하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화석화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석이 뭡니까? 결국 돌입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유다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로부터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그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언행심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쌓고 있는 그대로 그 특별한 그 시간과 기회에 선한 언행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선한 언행심사를 생각하고 택하여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